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 모든 만물 주님께 영광. 온 세계를 지으신 주의 위대하신 모든 만물 주님께 영광. 존귀하신 주의 이름 높이세. 영원하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I'm the true vine 그러셨습니다. 그냥 I'm the vine 하신 게 아니라 I'm the true vin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과 전도로 이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영광 받으세요 해도 우리에게 이 선한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기뻐하실 수가 없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이 소리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 선한 열매, 삶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추리기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싱싱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며칠 안 뒤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라진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잘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그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가지로 오는 생명이, 나무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인간에게 단절되었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가지. 이 세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가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절된 인간과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생명을 공급받을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주신 거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걸 믿지 못해요. 꼭 돈을 주고 사야 비싼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진실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많은 올바른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기 생명까지도 주잖아요. 죽으면서까지 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유언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간까지 빼주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금만 잘해도 부모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믿으면 구원받는 선물이에요. 네.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예요. 그것도 true vine, 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분리되면 가지가 말라 죽는 것처럼 주님에게서 내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에 성공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비록 나의 삶이 지금 힘들어도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것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돈이 줍니까? 보세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니까 돈도, 인간의 능력도, 과학도, 심지어는 의학까지도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나요?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렇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푹 잠겨야 돼. 예수 안에 푹 잠겨야 돼. 거한다, remain. 이 말은 뭐예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my Savior로, 영생 얻지 않는 Savior로 모셔드렸는데 my Lord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또 구세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는 진정 내 제자인 거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학생과 선생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고 스승의 철학을 이어받고 스승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그 당시 제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신 것은 우리들 모두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나의 제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 특색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Chosen people.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냥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예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희생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고보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있어서 한 일에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 일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의미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가지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선한 행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이 또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 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내 속에 가득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같은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가지는 사는 것이고 그 생명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랍니다. 포도 열매는 항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맺힙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포도 열매인 포도송이는 한 알만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 가지에 포도가 한 알만 열렸다면 그 포도나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한 알만 달려있는 법이 없어요. 한 송이로 달려 있습니다. 한 송이. 포도 열매는 여러 개의 나달들이 뭉쳐서 그리고 송이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생활이 잘못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전쟁해야 되는데 퍼펙트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간에 문제가 부모와 자녀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시인하고 그걸 회개하며 그걸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그것을 전쟁할 때 그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삶에 잘못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 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다른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송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의 포도나무는 한 송이로 열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싫어요. 하면서
지체와 하나가 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예외로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전쟁하십시오. 한 송이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는, 잘 들으세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네. 포도나무는 가재 도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장식품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가 잘려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의 단식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많은 일을 보여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원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신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자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싫어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 기도하세요. 전쟁하세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한 영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만 있다면 누군가 찾아 헤매는데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누군가에만 열어 손 내밀 수 있다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 나를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네. 생명 되실 주를 바라네. 나의 가장 귀한 찬송아. Oh, there's a child who is sick and begging to be free, but there is no cure.
just to ease trouble mind. Yeah, yeah, he loves you more than you ever know. Instead of walking away, Open up your heart and say, I am here. You don't have to worry, I can see your tears. I'll be here when you call. Stay with me to catch you when you fall.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